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로마서 12장 14절에서 16절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의 삶의 여러 가지 구체적인 내용을 말씀을 통하여 살피고 있습니다. 오늘은 14절에서 16절 말씀입니다. 같이 한 목소리로 말씀을 읽으십시다.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축복하라. 축복하고 저주하지 말라.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즐거워하고 우는 자들과 함께 울라. 서로 마음을 같이 하며 높은 데 마음을 두지 말고 도리어 낮은 데 처하며 스스로 지혜 있는 채 하지 말라. 아멘. 한 번 더 말씀을 읽으면 좋겠습니다. 한 번 더 읽겠습니다.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축복하라. 축복하고 저주하지 말라.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즐거워하고 우는 자들과 함께 울라. 서로 마음을 같이 하며 높은 데 마음을 두지 말고 도리어 낮은 데 처하며 스스로 지혜 있는 채 하지 말라. 아멘. 우리 인생에 교훈을 주기 위해서 만든 교훈적인 이야기들이 참 많이 있죠. 그 중에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옛날 어느 마을에 두 거지가 살고 있었습니다. 두 사람은 다 장애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한 사람은 앞을 보지 못하는 맹인이었고 한 사람은 걷지 못하는 다리에 장애를 가지고 있는 분이었습니다. 그들은 일을 할 수 없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이 걸식을 통하여 생계를 이어갈 수밖에 없었는데, 그래서 두 사람이 함께 한음막에 기거하면서 서로 협력하면서 살아갑니다. 맹인은 다리가 튼튼하니까 다리에 장애가 있는 사람을 등에 업고 다리 역할을 해주고, 또 다리에 장애가 있는 사람은 맹인의 등에 업혀서 그 맹인의 눈 역할을 해주면서 함께 살아갑니다. 동네 사람들은 이 두 거지가 서로 협력하며 살아가는 모습을 보고 그들을 향하여 아주 큰 마음의 동정심을 가지고 그들이 올 때마다 음식을 아까워하지 않고 기꺼이 나누어 줬습니다. 그러니까 이 두 사람은 비록 거지이고 장애를 가지고 있었지만 그 나름의 행복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었다고 합니다. 그러던 어느 그 지방에 큰 흉년이 들었습니다. 동네 사람들의 살림 자체가 어려워지고 넉넉하지 못하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이 두 거지에게 베푸는 음식의 양이 줄어들게 되어집니다. 그러자 다리의 장애를 가지고 있는 이 장애의 마음속에 욕심이 생깁니다. 그래서 한 가지 꾀를 부렸죠. 앞을 못 보는 소경이니까 그 소경의 그 맹인의 밥그릇에 있는 음식을 조금씩 자기의 그릇으로 옮겨놔서 먹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다리의 장애를 가지고 있는 이 사람은 그런 대로 배불리 먹습니다. 그런데 앞을 보지 못한 맹인은 늘 허기질 수밖에 없었습니다. 어느 추운 겨울이었습니다. 그날따라 눈보라가 몹시도 휘몰아치는 날, 그날도 두 거지가 국을 하기 위해 숨막을 놨습니다. 여느 때처럼 마찬가지로 이 맹인은 안전뱅이 다리에 장애 있는 사람을 등에 엎었습니다. 그런데 그날따라 매우 힘들게 느껴집니다. 왜 그럴까요? 그럴 수밖에 없는 것이 이 안전뱅이 다리에 장애 있는 사람은 잘 먹었기 때문에 오히려 몸이 불어났습니다. 그런데 맹인은 제대로 먹지 못하다 보니까 약해질 대로 약해졌죠. 일순간 맹인이 현기증을 일으키면서 그 자리에 꼬꾸라지고 말았답니다. 그 바람에 등에 엎혀있던 그 사람 역시 나동거려지고 그 다음날 두 사람은 눈 위에 꽁꽁 얹은 채로 발견되었다는 그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여러분, 사람들은 서로 협력하면서 도우면서 살아갈 때 어렵지만 나름 행복의 삶을 살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욕심이 생기고 꾀를 부리고 자기만을 생각하기 시작하면 관계가 깨어지며 불행이 시작되어지는 것이죠. 일반적인 삶의 원리로 그렇습니다. 우리는 로마서 12장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로, 전적인 은혜로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 땅을 어떻게 함께 살아가야 하느냐에 대한 말씀을 듣게 되어지죠.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의 중요한 측면은 함께 더불어 함께 복되게 살아가는 삶을 살기를 원하시는 우리 주님의 마음이 담겨 있는 말씀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오늘 말씀에는 세 가지 경우에 대한 말씀이 나오고 있습니다. 사실 오늘 말씀의 내용은 전혀 내용 자체는 어려운 게 없습니다. 그런데 설교자로서는 참 어렵습니다. 너무나 분명한데 이 말씀대로 순종하며 사는 것은 참 쉽지 않기 때문에 설교를 하면서 지금 큰 소리를 내기도 사실은 제가 부담스럽습니다. 첫 번째 경우가 어떻습니까? 박해를 당할 때. 이런 박해, 그러니까 우리는 여러 가지 정거적 박해 때문에 그런 생각하지만 좀 포괄적으로 생각하면서 우리의 삶을 힘들게 하고 어렵게 하는 사람들을 만날 때 14절 말씀이죠. 14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축복하라. 축복하고 저주하지 말라.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 우리에게 우호적인 사람, 도와주는 사람을 만날 때도 있습니다. 참 감사한 일이죠. 그러나 그런 사람만 우리 주변에 있는 것 아니죠. 우리에게 적대적인 사람, 여러 모양으로 힘들게 하는 사람, 아픔을 주는 사람, 이런 사람들을 만나면서 살아가는 것이 현실이고, 그러지 않아야 되지만 심지어 교회 안에 관계 속에서도 그런 사람들을 만나 마음의 상함을 입고 시험을 들 때가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럴 경우에 여러분은 어떤 자세를 취합니까? 물론 타락한 인간의 본성을 가진 우리들은 쉽게 먼저 그 사람을 향한 저주가 나오는 것이 우리 인생이지 않습니까? 보편적인 타락한 본성을 가진 사람은 박해나 어려움을 주는 사람을 향하여 부정적인 말, 심지어 저주의 말을 하는 것이 보편적이죠. 저는 그 내용을 깊이는 모르겠습니다만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민요가 아리랑인데, 아리랑의 가사가 그런 것 아닙니까? 아리랑 아리랑 아라리요, 아리랑 고개를 넘어간다. 나를 버리고 가시는 님은 심리도 못 가서 발병난다. 거기에 뭐 더 깊은 뜻이 있는지 모르겠지만 표면적으로 보면 나를 사랑하는 님이 나를 떠나려고 하죠. 갈 테면 가라. 그러나 심리 못 가서 발이 부러뜨든지 발목이 삐든지 넘어지면 좋겠다. 뭐 이런 것 내용은 아닐까. 어쩌고 보면 이 인간의 기본적인 심성에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오늘 성경은 하나님은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우리를 박해하는 사람이라도, 힘들게 하는 사람이라도, 우리를 아프게 하고 상처 주는 사람이라도 저주하지 말고 축복하라고 말씀합니다. 그것이 하늘 백성들의 삶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너무 어렵지 않습니까? 그런데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예수님께서 70명의 제자를 파송하면서 이런 명령을 주셨습니다. 누가복음 10장 5절 6절에 보면 어느 집에 들어가든지 먼저 말하되 이 집이 평안할지어다 하라. 만일 평안을 받을 사람이 거기 있으면 너희 빈 평안이 그에게 머물 것이요.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로 돌아오리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유대인들에게서 평안이 가장 큰 복입니다. 그들은 샬롬 하죠. 평안을 가장 큰 복으로 여기고. 그래서 제자들을 보내면서 어느 집에 들어가든지 일단 그 가정을 향하여 평안을 빌라는, 복을 빌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은 그 이유를 말씀해 주시죠. 만일 그 가정이 그 평안의 복을 받을 자격이 있으면 그 가정에 그 평안의 복이 머물 것이다. 그러나 그 가정이 그 평안의 복을 받을 자격이 없으면 그것이 안 되어 있습니다. 그 복은 복을 빈 사람에게로 돌아올 것이다. 그러니까 너희들은 가는 곳마다 평안을 빌라라고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여러분, 이 원리를 역으로 뒤집으면 어떻게 됩니까? 누군가가 어떤 사람에게 저주를 했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이 저주를 받아야 마땅하다면 하나님 보시기에 그 저주가 거기에 머물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 보시기에 저주받을 사람이 아닐 때는 그 저주가 어떻게 됩니까? 저주한 사람에게 되돌아올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게 할 수 있으면 다른 사람에게 아무리 힘들게 하더라도 저주의 말은 하지 마십시오. 오히려 적극적으로 우리 주님은 축복하라고 말씀합니다. 인간의 이 본성으로는 되지 않습니다. 날마다 성령을 의지하면서 의지적으로 여러분 축복하며 사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어떤 직장인의 이야기입니다. 그 직장인의 상사가 너무너무 까다로워서 스트레스가 너무 심했다고 합니다. 조그만 실수도 용납하지 않고 심하게 야단을 쳐대기도 하고, 그래서 그 상사를 보는 것이 너무 힘들고 싫어서 회사를 그만둘까 생각하기도 했었습니다. 그 자신의 형편을 어느 날 친한 친구에게 나누었더니 그 친구가 이런 조언을 해주었답니다. 자신의 경험에서 나온 비결이라면서 조언을 해줍니다. 그 내용은 이것이죠. 상사한테 야단을 맞을 때마다 그 상사를 축복하는 기도를 하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하기로 결심을 합니다. 어느 날도 별것 아닌 걸로 불려가서 상사에게 야단을 맞습니다. 그럴 때 속으로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 이분에게 은총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분의 마음에 평안을 심어 주시옵소서.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그래도 그 상사는 전혀 변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런 일이 있을 때마다 상사를 위하여 축복의 기도를 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서 놀라운 것은 축복 기도라는 자신에게 변화가 일어나기 시작하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책망을 받아도 전에처럼 이 미운 마음이 점점 드는 것이 적어지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한편 그 상사를 이해하는 마음도 생기기 시작했다고 말합니다. 그러면서 그 어려움이 있지만 마음의 평안을 찾아오면서, 그래서 늘 밝게 대할 수 있었다고 그렇게 고백을 했다고 합니다. 물론 인생사가 늘 이렇게 해피엔딩으로 끝나는 건 아닐 때도 있습니다. 그렇게 함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변하지 않는 상황 때문에 고통당할 수도 있지만, 그러나 분명한 것은 우리 하나님이 기대하시는 것은 비록 힘들게 하는 사람, 어렵게만 사는 사람, 상처 주는 사람이라도 결코 저주의 말을 쏟지 말고 축복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복 있는 성도의 삶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그의 자녀들인 우리가 비록 이 땅을 살지만 타락한 문화와 가치관이 가득해서 때로는 힘들고 어렵게 하는 상황들과 사람들을 만나며 살아가지만 그 속에서도 평안을 누리며 화목을 누리며 살기를 기대하시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여러분의 입술에서 축복의 말들이 많이 나갑니까? 혹시라도 저주의 말을 쏟아붓고 있지는 않으십니까? 결코 순종하기 쉽지 않은 말씀이지만 저와 여러분이 이 말씀에도 순종할 수 있는 성숙한 믿음의 사람이 되기를, 그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경우는 이웃에게 기쁜 일이나 슬픈 일이 생겼을 때 어떻게 할까요? 15절 말씀이죠. 15절 말씀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즐거워하는 너무나 분명하고 이해는 쉬운 말씀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다 참 이기적인, 자기중심적인 존재입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 일에 무관심하기가 쉽죠. 오늘 말씀은 즐거워하는 자들이 주변에 있다면 함께 즐거워하라고, 그리고 우는 자가 있으면 함께 울어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슬픔을 당한 이웃의 슬픔을 함께하고 위로하는 것, 이것도 쉽지는 않습니다. 타락한 자기중심적인 인생이기에 그렇다는 거죠. 그래서 인간의 이 본성을 한 번씩 보여주는 우리 속담 가운데 그런 속담도 있지 않습니까? 불난 집에 부채질한다. 특별히 관계가 별로 안 좋은 사람의 이웃의 불행이, 어려움이 생기면 타락한 인생을 가진 우리는 그 고통을 겉으로는 표현하지 않지만 마음으로는 고소해하기도 하고 즐기는 경우도 있지 않습니까? 봐라, 지가 그래 살더니 그래 되지. 여러분, 그러나 하나님의 풍성한 긍휼로 구원받은 우리들은 이웃의 아픔과 슬픔을 함께 할 줄 아는
긍휼의 사람이 되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긍휼히 여기는 자가 되라고 우리 주님 말씀하시죠. 그것이 하늘 백성의 성품이라고. 그리고 긍휼히 여기는 자가 긍휼히 여김을 받는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어쩌면 이것보다 더 어려운 것이 이웃이 기뻐할 때 함께 기뻐하는 것인지도 모릅니다. 왜 그게 어렵나? 같이 기뻐하면 되지. 그러는데 사실 그게 더 어려울 때가 참 많습니다. 그래서 유명한 설교자였던, 교부시대 설교자였던 크리소스톰은 이런 말을 남겼습니다. 우는 자와 함께 우는 것은 웃는 자와 함께 웃는 것보다는 쉽다. 우리가 웃는 자와 함께 웃기 위해서는 훨씬 더 고매한 인격을 필요로 한다. 그런 말을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 속담에 사촌이 논을 사면 배가 아프다 하는 것이죠. 이게 타락한 인생의 속성입니다. 이웃이 잘 되는 것이 시기가 나고 질투가 나는 것이 타락한 인생의 본성이죠. 성령으로 다스리지 않으면. 여러분, 성경에도 그런 예가 많죠. 왜 가인이 자기 동생 아벨을 죽입니까? 자기의 제사는 안 받고 하나님께서 아벨의 제사를 받아주시니까. 여러분, 왜 요셉의 형들이 자기의 아우인 요셉을 미워하고 애부의 종으로 팔아버렸습니까? 아버지의 사랑을 독차지하는 것에 대한 질투심과 시기심 때문이지 않습니까? 왜 사울왕이 자기의 신하요 자기 사위였던, 자기를 위해서 목숨 걸고 싸웠던 다윗을 미워하고 죽이려고 이리저리 합니까? 모든 것이 질투심, 시기죠.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히요, 다윗이 죽인 자가 만만이라는 여인들의 노래 때문에. 한마디로 그들은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즐거워하지 못했기 때문인 것이죠. 여러분, 주변에 즐거워하는 자들이 있습니까? 함께 즐거워할 수 있는 성숙한 사람들이, 믿음의 사람들이 되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곳이 혹시 아파하고 우는 자들이 있습니까? 함께 울어줄 수 있어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뭐가 필요할까요? 다른 사람을 내 입장에 맞추려고 하지 않고 그 사람의 입장을 이해하기 위해서 우리가 힘써야 하는 것이죠. 나 위주로 생각하지 말고 그냥 생각하면 다 내 위주로 생각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 사람을 생각할 줄 아는 너그러운 마음을 가져야 되고 그것을 위해서 기도해야 할 것입니다. 하루는 어떤 제자가 자기 스승에게 이걸 이렇게 물었습니다. 스승님, 제가 어떻게 하면 다른 사람의 입장을 잘 이해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그 스승이 가만히 생각하다가 이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제자야, 일어나서 창밖을 내다보아라. 누가 보이느냐? 그래서 제자가 창밖을 보고 나서 이렇게 답합니다. 예, 어떤 아주머니가 어린 아들의 손을 잡고 정답게 걸어가는 모습이 보입니다. 그러자 스승은 또 이야기합니다. 이번에는 거울 앞에 서거라. 그리고 거울 속을 들여다보아라. 누가 보이느냐? 제자가 거울을 들여다보고 말해서 이렇게 답하죠. 거울 속에는 제 모습만 크게 보입니다. 그러자 스승이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제자야, 똑같은 유리인데 어찌해서 유리창을 통해서는 다른 사람의 모습을 볼 수 있고 거울을 통해서는 다른 사람의 모습은 보지 못하고 자기 모습만 볼 수 있겠느냐? 그것은 거울 유리 뒤에 은칠이 되어 있기 때문이다. 네가 다른 사람을 제대로 바라보고 그들의 입장을 이해해 주기 위해서는 먼저 네 마음에 있는 은칠을 벗겨버려야 된다. 그래야 제대로 볼 수 있다.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의 마음의 편견의 은칠을 벗겨버려야만 제대로 봅니다. 내 감정의 은칠을 벗겨야만 제대로 볼 수 있습니다. 그럴 때 정말 우는 자와 함께 울고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즐거워할 수 있는 넉넉한 마음을 가지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겉으로는 우리가 잘 표현하지 못하지만 우리가 모두 본능적으로 남이 잘 되는 것을 별로 좋아하지 않는 기질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습니까? 같이 친한데 그 친구가 넓은 아파트로 이사 갔다. 그럼 와, 축하해. 그런데 마음속은 뭐가 있습니까? 목사님,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저보다 못한 것 같은데
교회가 더 잘 된다 이런 소리 들으면 이게 참 쉽지 않습니다. 겉으로는 야 축하한다, 야 대단하다 막 그러는데 속으로는 성령으로 이걸 다스리지 않으면요 불편한 마음이 막.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오늘 우리 주님 너무나 어떻게 보면 이해는 쉽지만 참 늘 삶의 현장에서 내 나를 꺾고 성령으로 다스려야만 해야 하는 소중한 명령을 주고 있습니다. 기뻐하는 자와 함께 기뻐하고 슬퍼하는 자와 함께 슬퍼하라. 여러분 혹시 여러분 주변에 이웃이 잘 되는 것 때문에 은근히 마음에 상처를 입고 있는 성도가 있다면 주님께서 그 마음을 만져주시기를 간절히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기보다 형통하는 이웃을 볼 때마다 질투심이 올라오시고 마음이 불편해지신다면 성령께서 그 마음을 다스려 주시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 주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즐거워하고 우는 자들과 함께 우는 성숙한 믿음의 사람이 되라. 물론 우리가 이렇게 살아서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것 아닙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았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을 닮은 자로서 이런 자리로 한 걸음 한 걸음 나가야 하는 것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는 공동체로 모일 때, 함께 모일 때 어떻게 해야 되느냐. 16절 말씀이죠. 16절을 또 같이 한번 읽어보십시다. 서로 예, 어떤 모임이든지 왜 모임이 힘들어질 때 왜 그렇습니까? 여러 가지 이유가 있지만 그중에 하나는 서로 마음이 하나 되지 않을 때. 모였는데 서로 마음이 하나 되지 못한 모임 자체가 불편하고 거기에 가고 싶은 마음이 사라지게 되어지죠. 그래서 너희들은 모일 때마다 서로 마음을 같이 하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이 마음을 같이 하기 위해서 뭐가 필요하다고 오늘 세 가지 이야기합니까? 첫 번째, 높은 데 마음을 두지 말고 도리어 두 번째, 낮은 데 처하고 세 번째, 스스로 지혜 있는 채 하지 말라. 세 가지지만 사실은 똑같은 것을 다르게 표현하는 것이죠. 한마디로 말하면 교만하지 말고 겸손하라는 거죠. 왜 모임이 공동체가 하나 되지 못합니까? 교만한 생각을 가진 사람들이 그곳에 있기 때문입니다. 자기를 높이고 자기 주장만 하고 자기를 드러내고자 하고 내가 지혜롭고 내가 옳다라는 생각만 가진 사람이 거기 있기 때문에 하나 되지 못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를 믿고 안 믿고를 떠나서 우리 인간은 누구나 다 자신을 드러내고 싶고 자기 뜻대로 이루고 싶고 자기 주장을 펼치고 싶고 또 내가 지혜롭다고 생각하며 살아가기 쉬운 것이 우리 인생들입니다. 또 어디 가서 기 꺾이는 것을 좋아하는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남에게 눌린다고 생각하면 못 견디는 것이 우리 인생이지 않습니까? 누구나 다 내가 너보다 우월하다는 우월의식을 가지고 살고 싶고 사람들이 그렇게 인정해 주기를 원하는, 그래서 나름대로 열심히 노력들도 하시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날마다 하나님 앞에서 겸손하게 자신을 점검해 볼 수 있어야 합니다. 그럼 나는 정말 겸손한 이웃인가? 하나님 앞에서 여러분 정말 가책 없이 나는 겸손하다고 말할 수 있습니까? 진짜 겸손하다면 이 교만한 사람 때문에 사실 상처를 받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왜 상처받습니까? 나도 교만한데 더 교만한 사람이 나에게 상처를 주니까. 여러분,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교만하지 말라. 성 어거스틴이 유명한 말을 남겼습니다. 교만은 천사를 마귀로 만들었다. 여러분, 마귀가 타락한 천사지 않습니까? 교만 때문에. 교만은 천사를 마귀로 만든다. 그러나 겸손은 사람을 천사로 만든다. 여러분, 우리 모두가 스스로 낮추고 겸손할 때 우리의 성품 가운데 천사 같은 온화함, 부드러움이 나타나게 되는 것이죠. 그럴 때 관계
화평을 누릴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우리 마음속에 교만한 마음이 자리를 잡으면 우리의 모든 것들이 마귀처럼 되기가 쉽습니다. 다른 사람을 힘들게 하고 상처 주고 화목이 깨어질 수밖에 없죠. 여러분, 어떤 사람들과 함께 하고 싶습니까? 늘 자기 주장하고 내가 똑똑하다 그러고 잘난 체하고 내 말대로 다 해야 된다고 그런 사람하고 같이 하고 싶습니까? 내 말도 들어주고 함께 생각을 나누는 그런 겸손한 사람과 여러분은 함께 하고 싶습니다. 어떤 몸이 왜 화평이 깨어집니까? 여러 가지 이유가 있지만 그 중에 자기가 잘났고 늘 자기 주장하고 내가 제일 지혜롭고 내 생각이 항상 옳다고 주장하는 사람이 있으면 깨어지기가 쉽죠. 여러분, 하나님은 교만을 너무너무 싫어하십니다. 교만한 자에게는 은혜가 없다고 말씀하시고 교만은 패망의 순봉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 앞에 우리 다시 한번 점검하면 좋겠습니다. 높은 데 마음을 두지 마십시오. 도리어 낮은 데 처하십시오. 스스로 지혜 있는 채 하지 마십시오. 그래서 주변 사람들과 하나됨의 기쁨을 관계의 화목과 평강의 기쁨을 맛보며 살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특별히 여러분 스스로 지혜 있는 채 하지 마십시오. 우리는 나름대로 내 지식과 경험을 바탕으로 해서 모든 일을 판단하고 판단할 때 내가 생각한 것이 옳다라는 생각을 대부분 가집니다. 그러나 경험상 다 알지 않습니까? 이게 옳다고 생각했는데 시간이 지난 후에 보면 잘못되었을 수도 많죠. 왜? 연약한 인생이기 때문에. 우리의 이성과 우리의 판단력은 한계가 있다. 그렇게 늘 겸손해야 되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 말씀은 어려운 말씀이 이해하기 어려운 말씀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러나 사실은 순종하기는 쉽지 않은 말씀입니다. 간절히 소망하기는 우리 아멘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이 말씀에도 순종하는 믿음의 수준이 될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이 말씀 한번 같이 읽고 마무리하도록 하죠. 14절부터 16절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축복하라. 축복하고 저주하지 말라.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즐거워하고 우는 자들과 함께 울라. 서로 마음을 같이 하며 높은 데 마음을 두지 말고 도리어 낮은 데 처하며 스스로 지혜 있는 채 하지 말라. 이것이 우리의 모습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의 귀한 말씀 앞에 우리 자신들의 연약함을 고백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주님, 부족합니다. 우리의 힘으로는 이렇게 살 수 없습니다. 성령님 우리의 마음을 다스려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우리가 그곳에 있으므로 많은 사람들을 유익하게 하고 복되게 하는 늘 축복의 말을 하며 격려의 말과 위로의 말을 하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복된 삶을 누리며 주변 많은 사람들을 유익하게 하는 하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